어,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돼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방권 우리 임명선 장로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오셔서 참으로 반감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안교 시간에 소개되지 않은 우리 손님 또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은 시간이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시간인데요. 일을 너무 분주하게 하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시간을 거의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양해를 받고 수로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참 평안해졌어요. 교회 우리 부목사님이 있는 게 참 좋구나 하는 걸 제가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 음성이 잘 들립니까? 우리 집사람 자꾸 크게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노하거나 분노할 때 큰 음성으로 말하지는 평소에는 조용조용한 음성으로 합니다. 이제 어제 제가 한낮을 밖에서 일을 했는데요. 너무 더워가지고 일의 능률이 안 올라요. 그리고 여름에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건강법칙을 잘 준수할 적에 건강법칙이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 될 적에 한여름 우리가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깨끗한 공기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음식물을 적당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의 휴식과 한 주일의 휴식을 꼭꼭 규칙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건강의 법칙을 우리의 삶에 적응시키고 하나의 습관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여름철을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우리 안산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통해서 한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라는 주제를 가지고 피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로 요한복음에서 다룰 건데요. 요한복음에서 다루는 여인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훌륭한 가정, 믿음의 승리한 가정을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아주 불운하고 평탄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들은 승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은 마르다의 가정입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6절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에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한 장로님께서 낭독해 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은 나는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진술합니다. 나는 그러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여러 성경책에 나는 그러다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제가 보는 성경에는 마음에 이 직감이 오는 것은 내가 메시아다고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쭉 보는 가운데요, 우리가 기독교에 다니는 신자들은 거의, 서민층들이에요, 서민층.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거의 서민층들이,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족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을 제가 이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분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임재하시고 방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완전히 채워주시는 분임을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도 비윤리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피로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기 위해서 긴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의 피로와 피곤을 마다하지 않고 그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속 시원하게 나는 메시아라고 그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변화된 사건이 그 뒤에 놓고 있습니다. 그는 힘이 차고요. 희망이 넘치고요. 그는 그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만나는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틀림없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간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한 말씀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비윤리적인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족을 통해서 또한 내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로 온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그 동네에 지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옷값을 가지고 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본, 여기에 그 동네에 지인인 한 여자가 있어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비윤리적인 여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충만한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는 여자라고 기록했어요. 그것은 공공연하게 그 동네의 그 여인이 비윤리적인 여자라는 것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인이 어떤 여자일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그 다음에 하나 펴보세요. 8장 2절에 보면은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 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라 이라는 마리아와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인과 제많은 여인과 누가복음 8장 2절에 오는 막달인 7 여자를 7 귀신 들린 이 여자를 어떤 여인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7 귀신이 들린 것은 뭐예요? 가장 파멸적이고 절망적이고 도무지 구원해낼 수 없는 한 인간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7 귀신, 7자는 완전한 숫자라고 우리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완전히 사단에게 완전히 그냥 매여 있었습니다. 사단의 근세에 완전히 놓여 있었어요. 그 7 귀신 들린 막달라인 마리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그가 예수님의 그렇게 아름다운 제자가 되었을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몇 년 전에도 이 이야기를 가끔 했는데요. 이 학자들이 쓴 책을 제가 보고 감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사보험수를 공부하는 가운데서 그렇구나 하는 것 또다시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쭉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11쪽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누가복음 7장, 8장, 11장, 10장에서는 누가가 마르다의 가정을 7장, 8장에서는 마르다인 마리아 이렇게 8장에서는 이야기하면서 7장은 그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마르다의 가정에 놓으면서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저희가 길 갈 때 예수님 그의 제자들 그의 여러 동료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면 이 촌은 베다니를 이야기합니다.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베다니의 동네 거리가 한 학자 이야기하면은 3.2km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3.2km면 그 도보로 한 1시간 빨리 걸으면 4, 50분 정도 되겠죠. 등산 잘하는 사람들 한 30분에 가겠죠. 자, 이렇게 그 당시엔 거의 도보로 다녔기 때문에 짧은 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 촌에 들어가시면 마르다라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마르다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어떻게 그 남정네들을, 그 많은 남정네들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손님으로 초대했을까? 오늘 우리 한국인 여성들을 생각하면은 손님 집에 오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힘들게 하고 생각 들고 부담감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마르다는 손님을 이렇게 자기 집으로 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르다는 내가 보기엔 마르다는 아브라함이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많이 성경을 보고 또한 듣곤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언제나 손님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하고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는 길 가는 사람들에게 대접하기를 참으로 좋아하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저는 그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두 사람의 손님 오는 것도 우리 한국 여성들이 그 이야기 좀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많은 남정네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음식을 대접한다는 것은 상당한 수고와 여러 가지 불편이 있지만 그런 걸 마다하지 않고 그는 손님 대접하기를 참으로 좋아하는 그 사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이게 선하게 대하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그 언니를 도와서 음식을 만드는 데 도와주는 것, 그는 예수님 발에 앉아서 예수님께로부터 놀란 영생의 말씀,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그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잘 아는 것처럼 그가 분주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남자들 그때 베드로나 요한이 좀 도와주면 될 텐데 그들은 뭐 했는 거 모르겠어요. 그 12제자들은 좀 성화가 되고 좀 변화돼서 빨리 가서 음식 만들고 물도 좀 끼려주고 어떻게 좀 하고 설거지도 좀 하고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 12제자 그 외 다른 제자들은 어떠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혼자서 동서남북을 다 뛰지 않으니까 바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나 하고 두 가지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너의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41절에 보면은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은요 마음에 감동을 받게 했는데 사랑하는 마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올 이야기했어요. 가장 사랑할 때는 디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마르다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마르다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조금 잘못한 어떤 습관이나 어떤 것을 보이지 뭐예요?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견책도 하게 되고 책망도 하게 되고 또 나무라게 되죠. 그러나 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무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견책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있는 것을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냐면 마리아는요 갓 태어난 신앙인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신앙이었어요. 그 쉽게 이야기하면 그의 믿음의 뿌리는 막 씨앗이 떨어지고 이제 솟아날 그런 신앙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좀 더 구원의 계획,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더 좋은 선택을 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보면은 예수는 갈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성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쭉 그러면서요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8절요. 예. 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노는 강경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 당시에 율법 박사들과 성경 박사들이죠. 쉽게 하면 대학 교수들이었습니다. 이게 박사들이었어요. 이렇게 박사들과 석사들을 지도하는 훌륭한 그런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업모하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한 가늠한 여인을 붙들어서 현장에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 강경을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가 돌에 맞아 죽어야 했다고 그의 행보를 정확하게 모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6절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실전에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를 정죄하고 그를 죽여야 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서기관들은 다 어린 젊은 사람부터 노인까지 다 물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 땅에 서시니 이게 6절 7절에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 2장 28절을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2장 28절. 28절 우리 찬양대에서 좀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까? 2장 28절. (1233쪽) 찬양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7절을 자, 우리 남명자 집사님 찾아서 읽어보세요. 다니엘 2장 47절. 예, 다니엘 2장 28절 47절에 사람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자신도 그렇게 증언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노는 은밀히 사람들의 지난 모든 세계 역사를 낱낱이 기록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 자신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애가 내가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자기의
자기 신분을 밝히신 그분께서 땅에 글을 쓰는 것은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라고 정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우악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도무지 어떻게 사람의 지나간 역사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주장한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땅에 글을 쓰시면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폭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는요, 요한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땅에 우리 중에 가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7장, 8장, 10절에서는 간단하게 누가가 그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은 요한은 이 사복음 중에 가장 늦게 쓰신 요한은 마리아가 마르다와 나사로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사실을 그 신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요한복음 8장과 11장, 12장의 기록에 놓았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직접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여인을 구원한 사실을 직접 목격했고, 직접 자기가 친밀히 보았고, 직접 이 나사렛 가정과 친교를 나누었기 때문에 자기가 목격한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여러 우리 학자들의 그 이야기 제가 보니까요, 요한복음 8장은 그리고 나사렛 가정에 빠져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을 통해서 이 기록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종인 사도 요한에게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망적이고 파멸적인 이 마리아가 나사렛 가정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세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요, 누가복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주여라고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가 자기가 죽일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주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 마리아는 그분이 메시아인 사실을 직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똑같이 하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1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렛 가정이 나옵니다. 11장 전체는 나사렛 가정에 대해서 소개하죠. 죽은 나사로가 우리가 부활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에 돌아가기 일주일 전에 이 놀라운 사건을 이제 그의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쭉 다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친구 나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친구, 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는 모든 허물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친구예요. 그렇죠? 사심 없이 이기심 없이 친구가 가를 적에 가려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7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쭉 넘어가가지고요. 19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비 이를 이문하러 왔더라.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 때문에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기에 제가 좀 이야기할게요.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렛 가정은 가난한 가정이었을까요? 좀 부유한 가정이었을까요? 예? 예? 좀 분명하게 대답해 보세요. 자, 부유한 가정이라 하는 사람 오른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럼 빈빈한 가정이었다 손 들어보세요. 저도 가난한 가정인 줄 아는데요. 학자의 글에 의하면은 좀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가정은 애국하는 사람은 돈을 사와가지고 애국하기 때문에 돈 그렇게 할 게 안 됐어요. 좀 부유하고 또 그거 집안이 좀 넉넉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 불러서 음식을 대접하죠. 없는데 어떻게 대접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는 자주자주 이 가정을 방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좀 부유한 가정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한 30년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동네에서도 그렇게 좀 이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는가 하면은 또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동네가 가난한 가정인 그 동네에 가면은 그래도 한두 가정은 무슨 가정이 있었다? 부유한 가정이 있었다고 이야기. 그 중에 하나가 이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렛 가정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자에 의하면 그렇게 제가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기에 21절에 제가 좀 의심이 있어서 좀 던질겠는데요.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만날 자기 하인의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 유대인 장로들 보내서 예수님께 가서 우리 집에 하인은 좀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친히 가겠다고 했는데 그 백부장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마르다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주여 자기의 자기 친척을 보내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주님 오기가 번거로우면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오라버리가 낫겠나이다. 이렇게 전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그렇지 않아요? 여기 아직까지 마르다는 믿음에 특별하지 못한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이 백부장처럼 주여 내가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 종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은 얼마나 이 믿음을 가졌으면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히브리인 중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야, 마르다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했으면은 글쎄요. 그렇게 했으면 자기 오빠가 죽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그건 하나의 제가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오라버리가 낫겠나이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생각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에 그 다음에 또 이 마르다의 인비됨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는 관계 22절에 쭉 나오는데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줄 것을 제가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믿음을 또 표현하죠? 놀라운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소망의 약속을 해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야, 죽어서 4일이 된 썩어서 냄새 나는데 그 오라비가 다시 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 마르다의 마음에 희열이 넘치지 않겠어요? 야, 그렇게 하고 막 감탄을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직 멀었죠. 그런데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 우리 살아도 오신다. 아니 먼 훗날에 올 것을 500년 후에 1000년 후에 올 것 생각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재림에 대한 준비를 깨어리하고 등한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100년 후에 올 것처럼, 마치 200년 후에 올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 시간에 초점 맞추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요, 주님께서 구하면 모든 것을 들어줄 것을 20일에 말씀하시면서 24절에는 마지막 날 부활에 내가 그렇게 할 것을 믿는다고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요,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음 후에는 반드시 우리는 부활이 있는 소망을 갖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평생이 너무 짧아요. 그렇죠? 70, 80, 건강하더라도 90. 건강법칙 잘 안 지키는 할아버지 반 89살? 손에서 이게, 소를 키우는 데가 TV 살짝 봤는데요. 89세인가 80세인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야, 우리 교인 건강기를 가르치는 어떤 목사님도 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내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땅속에 들어갈 적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 없이 그냥 땅속에 들어가는 거하고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한평생 살아가고 땅속에 들어가는 거하고 반드시 우리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질문합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사람. 우리가 일반 사람 같이 살지만 사실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은 저거는 영원한 죽음의 길로 걸어가지만 우리는 예수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예화를 좀 들게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있는 교회냐면요. 이번에 장로 수행에 가가지고 정말 재림교회 목사님들 정말 훌륭하고 멋있는 목사님들입니다. 우리 동조한 엄보순 목사님이 간증하는데요. 이제 그분이 젊었을 때 방송 목사 목회를 했는가 봐요. 그런데 각 교단에 대표해가지고 6명이 이게 대표가 됐는데요. 이게 장로교회, 감리교회, 또 뭐 성결교회, 또한 이런 좋은 이런 침례교회 한 7분인가 6분 이렇게 성정이 돼가지고 방송 목사를 하는데요. 다른 거 다 빼놓고요. 그냥 12월 달에 이제 이게 망년회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회장 목사님이 우리 망년회를 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다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은 자기가 한 통 쏘려고 그 당시 한 30년 전인가 하여튼 쏘려고 자기가 3만 원을 준비했대요. 가서 제일 좋은 식당에서 가격을 물어본 한 2천 몇 배가 3천 몇 배가 안 하더래요.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것이. 그래서 한 7번이 가니까 2만 천 원, 한 3만 원이면은 넉넉할 거다 생각 3만 원을 딱 준비하고 갔대요. 가니까 다른 사람 자가용을 리스트에 자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 목사님 자기 옆에 이렇게 이야기가 타고 갔대요. 갔는데 좋은 식당에 갔는 줄 아는데요. 어떤 큰 이런 데 들어가더래요. 그런데 딱 보니까 진짜 미스진 이 아가씨들이 쫙 몸매에 빠진 아가씨들이 7명이 쫙 줄을 서가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깜짝 돈 3만 원 같이 안 될 거다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대. 3만 원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자기가 한 통 쏠려고 이야기했는데 생각하고 갔는데 불안하더래. 그런데 아가씨가 이제 다 앉혀가지고 저는 아무도 없어요. 그 목사님 6분인가 하고 아가씨 6분하고 제일 이쁜 아가씨는 탁탁 앉지 옆에다. 그런데 이제 그 회장 목사님이 아가씨도 이야기를 다 한 잔씩 따르라고. 한 잔씩 다 따르는데 이 목사님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라고. 저는 우리는 음료수와 술을 못합니다. 딱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니까 아가씨 보고 명령을 해. 너 오늘 그 술 못 먹이면 너는 뭐 없다고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꾸 아니라고. 나는 술을 못 마신다. 그러면서 내게 줄 것은 음료수도 아니고 물 깨끗한 물을 좀 갖다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
여기 물이 없다고. 그럼 수돗물이라도 갖다 달라고. 그래서 수돗물을 가지고 이렇게 건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성결교회 목사님이, 그 회장 목사님 얘기, 안식교회 목사들은 술과 담배와 마약과 이런 음료수는 안 한다. 그래 좋은 이야기 해가지고 그렇게 물 들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사건인데요, 이 6분 이게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들이요, 얼마나 추저한 일을 하는데요. 그 해당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은복순 목사님, 이게 교인이 아무도 없다고, 신앙인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냥 하고 놀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그렇게 그 은복순 목사님 딱 잘랐어요. 자, 진짜 목사님 누구세요? 성결교회 목사님입니까? 침례교회 목사님입니까? 우리 재림교회 목사입니까? 예, 우리 재림 목사님이 이렇게 멋있어요. 신자가 있든 없든 간에 누구를 두려워할 줄 알아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님들입니다. 여러분들 재림교회 목사, 침례교회 목사, 정말 우리 교회 목사님들 못 따라옵니다. 그들은요, 신자들이 없다고 그들의 모든 추잡은 그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녹을 먹고 있는 종들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니까 일반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재림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있고 우리 좋은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좋은 신앙을 배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요한복음 11장에 쭉 내려가가지고 2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시작. 가로되 주여 그라에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 마르다의 믿음은 놀라운 지경까지 올라옵니다. 그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만 유인에게 주님은 하나님께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뱅고침 받고 기적을 복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라고 보지를 못했어요. 그는 랍비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선지자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라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베다니에 오는 시몬 이 문둥병자는요, 이게 바리새인이었는데요, 그가 문둥병자에서 치료를 받아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다니에 문둥병 시몬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선지자 랍비라고만 그들은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남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무리에 속했어요. 그러나 이 마르다는요, 자기 집에 오신 그분이, 자기와 함께 이야기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하나의 납비로 선지자라고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들도 구원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알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니고데모도요, 예수님과 회개할 때에는 그가 메시아, 그러니까 납비로만 알았지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지를 못하고 나중에는 알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기도할 적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고 보장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쭉 내려가가지고요, 31절에 마리아도 놉니다. 마리아와 함께 쭉 이야기하면서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그러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의 신앙과 마리아의 신앙은 거의 어떤 데는 흡사한 것이 많죠. 현실에 대해서 많이 직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놀랍게 나사로를 부활시킵니다.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라.
그래서 나사로는 죽은 채로 놓아서 살아 움직인 채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수의를 벗기고 자유롭게 다니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도 많은 영향을 가졌어요. 45절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으니 그렇게 했습니다. 마리아가 영향력은 아주 참 많이 끼쳤는가 봐요. 그래서 마리아가 나중에 신앙은 절정에 이르게 된대요. 예수님 부활하실 적에 먼저 만난 사람, 예수님의 사신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다시 사신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 놓죠. 요한복음 12장이랑 누가복음 7장에 놓는 이 장소는 베다니에 사는 시몬 문둥병자의 집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마르다와 그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사로도 이야기가 나오죠.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꽃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의 가정은 평탄하지를 못했어요. 마리아의 그 부정한, 어쩐 고의를 했던 자의를 했던 그 부정한 사실은 동네에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어요. 그의 가족들은 그 부모님이 일찍 여기 있는가 봐요. 그래서 나사로의 그 가장으로서 그 두 누이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이렇게 가장 노릇을 충실히 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는요, 한 번도 이게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되는 그런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베다니에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가 보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많은 이적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르다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전화가시는 제자들과 함께 그의 집으로 초청한 사실을 저는 그렇게 연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그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는 일과 그 많은 이적을 보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났구나. 그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납비와 선지자가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직감하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 나사렛의 가정은 모두 다 어디에 가게 될까요?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이 땅에 사는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베다니에 사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었지만은 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보호해주고 저들을 안전하게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이야기하면 이 나사렛 가정을 완전히 보호하고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였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로의 계단 100조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봤는데요.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좀 기록해 왔어요. 정로의 계단 100조, 이게 영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의 사랑을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분의 완전하신 보살핌을 받고 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의 사랑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분의 완전하신 보살핌을 받고 있다. 그 이야기합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뭘 하고 있어요? 보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재림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강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열한 제자를 보살피고 그들을 지도하고 있었던 것처럼, 나사렛 가정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그렇게 보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사랑하는 마르다야 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하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다 좋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마치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한 다른 어떤 사람도 없는 것처럼 각 사람들을 대우하신다고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에게 모든 권세와 그에게 모든 대우를 다 한 것처럼 우리 각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저는 이번에 사랑에 의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모든 제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즘에 일을 큰 거 하나 땄어요. 일이 거의 6월달에 하자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러냐 그러는데 갑작스레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견적 입금을 하는데 제가 컴퓨터를 못 하잖아요. 진짜 큰 명이잖아요. 이거 우리 집 사람은 또 10시에 9시 반에 방송 나가야 된다 허둥지둥 이렇게 하니까 혼자서 허둥지둥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일을 놓치는가 생각했는데 그쪽에서 먼저 교당이 성락했다고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없고 허둥지둥 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네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 필요할 때에 다 적절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한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읽기 전에요. 제가 왜 누가복음 7장, 그 다음에 8장, 그 다음에 10장, 누가복음 8장, 그리고 10장, 11장, 12절에 한 가족인 것을 이야기하느냐면은 하이 선지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대 소망 154쪽, 155쪽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꼭 찾아봐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용을 하지 않겠어요. 시간 좀 많이 갔기 때문에. 하이 부인이 이것을 파멜 상태와 그 배단에서 향유를 붓는 여자와 그분이 마리아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신한 가운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 12장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치는 거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고난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여기 농협 다니는 분 계시는데 제가 농협에 가끔씩 일을 하거든요. 그 가보면은 그 생각, 저분이 맨날 작업복 오는데 오늘은 양복을 입고 왜 서 있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작업복 입고 어디를 가더라도 진짜 꿀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한테 좀 깨끗한 옷 입지만 보통 일할 때는 거의 작업복 입고 다녀요. 저는 옷에 관계하지 않지만은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하고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